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260장입니다. 찬송가 260장 찬송 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구원에 감격하여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혹 그 감격에 너무 무뎌져 있다라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마음을 적셔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2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23절에서요. 2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23절부터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3절을 읽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르시는 양육일지가 이스라엘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지난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셨는가에 관한 말씀인데요. 특별히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그 땅을 정착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가는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교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할 때,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대할 때, 좀 아이들이 참 모범적인 아이들만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아이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참 말 안 듣는 그런 학생들과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품어주실까, 어떻게 기다려주실까, 오래 참으실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또 부모가 되어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그런 마음들을 느낄 때가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 참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많이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것이 하나의 어떤 문구, 문장이었다라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렇게 돌아볼 때 이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느꼈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다려주셨으며 용서하셨으며 또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면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차지하길 주저하죠. 그들은 가나안 거민과의 전쟁을 두려워했었고, 그래서 정탐꾼을 선발하여서 파송하죠. 믿음을 가지고 정탐꾼을 선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쟁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것을 파송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했던 그 보고들은 땅을 악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땅인데 그 땅을 보고 온 사람들이 이곳은 좋은 땅이 아니다 라고 악평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선언을 하고 지도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정탐꾼들은 그런 악평을 했지만 2명의 정탐꾼은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그 결과로 이 두 사람을 제외한 모든 출애굽 1세대들은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더 지내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모두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은 그런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폐기되거나 변경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면 출애굽 2세대들을 통하여서 요단 동편, 이제 가나안 땅이 맞은편에 보이는 그곳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24절과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어가요, 항상 주께서입니다.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생략되어 있지만 주께서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누가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이제 막 노예 생활을 벗어난, 그것도 긴 400년 이상의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탈출하여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로 그 강하고 견고한 그 땅의 사람들, 또 그 땅이 오히려 이 약하고 전술도 없고 전략도 없는,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점령을 당하고 맙니다. 그것은 누구의 전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하신 전쟁이다. 이스라엘은 그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곳에 가기만 하면 마치 자동문이 발을 내디디면 열리듯이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그곳에 내딛기만 하면 그들은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승리하고 대적들은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12지파가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라고 일컬었던 그곳에서 있는 모든 소산물들을 먹고 살찌고 그리고 큰 복을 즐겼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이 누렸던 이 큰 복, 이것은 그들의 수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이스라엘에게 거저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이죠. 그 언약 때문에 400년의 애굽 생활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또 그들의 신음을 들으셨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그들을 탈출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의 생활에 모든 먹을 것과 보호를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큰 축복을 즐기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였을까요? 26절인데요. 26절을 보면 NIV 영어 성경에 보면요. 26절을 but이라는 영어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나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에는 두 가지 종류의 불순종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알지 못해서 하는 불순종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이방인들 같은 경우죠.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그들이 살아가던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불순종이 있지만 이스라엘이 행했던 불순종은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죠. 율법을 통하여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 출애굽 1세대에게도 그 율법을 주셨지만 출애굽 2세대에게도 신명기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하나님 율법이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거역하는 행동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이스라엘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심지어 이런 사람들을 볼 때 멸망당해도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그들을 용서하실 마음으로 선지자라는 사람을 보내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오라, 주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망가져 있었는지 그 선지자들까지도 죽여버립니다. 이쯤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것을 알려줬는데도 그리고 그런 사람들까지 보냈는데도 그들을 외면하고 심지어 죽여버리는 일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포기하셨을까요? 이제 저 같으면 여기 계신 분들은 또 다를 수 있겠지만 저 같으면 이제 포기할 것 같아요. 이쯤 되면 저희가 어린이 부서도 섬기고 있고 청년부도 섬기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했으면 그런데도 반응이 없고 그런데도 이렇게 돌아오는 일에 이렇게 그렇다라면 이제 저 친구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겠다. 손을 떼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듣고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참 감사하죠. 때로는 부모가, 때로는 교사 선생님들이, 때로는 사역자들이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서 포기하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정말 하나님 사랑은 크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부모로서 또 교사로서 사역자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그 영혼을, 그 사람을 대하고 나도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또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의 손에 대적들을 넘겨주셨는데요. 이제 반대로 대적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십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 손에 대적을 넘겨주시면 좋겠는데 대적들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신다고요? 그런데 그게 사랑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큰 복을 즐기던 사람들이었지만 그 순간부터는 큰 환난을 당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반응이라고는 뭘까요? 바로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마치 그들의 부르짖음을 기다리시기도 했던 것처럼 기다리셨죠. 그들이 부르짖자마자 어떻게 하시죠? 그 원수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 민족의 역사를 보면서 이쯤 되면은 정말 망가질 대로 망가진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포기하지 않으셔서 그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걸 보면은 이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은 이제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염치가 있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내어주셨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을 거야.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28절인데요. NIV 영어 성경의 첫 단어는 무엇으로 시작할까요? but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입니다. 이스라엘은 해도 너무합니다. 사사기의 역사 또 이제 그 사울 왕부터 시작되어서 포로 시대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왕정의 역사를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사기 21장 25절은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역사가 계속 이 일의 반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그러나 그 평화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날 때 주변 이방 나라를 통하여서 그 나라의 손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압제당하게 하시고 그때 이스라엘이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다시 구원하시고 그리고 평화가 40년 동안 또는 몇 년 동안 유지되다가 다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라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방 다른 민족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에 압제하게 만드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그것이 계속 순환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에서 이 사사기를 배울 때 그것이 나선형 구조라고 해서요. 갈수록 더 악화되는 나사가 이렇게 휘어지면서 갈수록 점점 이렇게 뾰족해지듯이 이스라엘의 그 악이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또 구원도 더 커지는 것이죠. 사사시대가 이랬더라면 왕정시대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땠을까요? 사무엘이 그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 두 아들인 요엘과 아비야가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사가 되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통치를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요청합니다. 사무엘이여, 우리도 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도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요청을 해요. 사무엘이 기분이 매우 상했습니다. 마음이. 왜요? 마치 내가 통치를 잘못한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는 나를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요청이 그렇게 느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상심해 있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장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 되는 것을 바라지 않아서 하나님을 버리는 요청이다. 그러나 그것을 다 들어줘라. 왕을 세워라. 그렇게 해서 세워진 왕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고, 그리고 이후의 왕들도 그렇습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왕정이 세워진 계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하기 위해서 왕을 요청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때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복을 즐기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였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순간순간 그때그때마다 고난당하면서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지만 곧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그들을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셨을 때 그들은 평강을 누리면서 다시 하나님을 버리는 일을 반복하였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경계하시고 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시민이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좀 못마땅할 때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라고는 주시지 않는, 또는 우리가 조금 잘못할지라도, 아니 많이 잘못할지라도 사랑하시니까 그냥 잘못한 상태로 내버려 두시면 굳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내가 알아서 때가 되면은 주님께 돌아갈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괴롭히시고 또 힘들게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시진 않나요? 포로 시대를 지나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재건했고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완성했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재건해야 할 것은 그런 벽돌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벽돌을 쌓으실 수도 있고 무너뜨리실 수도 있어요. 이방인의 왕의 그 허락을 통해서 얼마든지 더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재건해야 할 것은 그런 건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이 이스라엘의 목적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재건해야 할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맺은 언약부터 시작해서 이 포로가 끝나고 귀환한 이들에까지 그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죠?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죠?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왔다면 계속 그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생긴 일시적인 평강을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다시 여호와를 떠나는 그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고 이제 다시 돌아올 기회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 구원해 주셨다라면 이제는 다시 이 평강에 취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32절과 38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스라엘은 회개합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였지만 주님은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불평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우리를 고난받게 하셨어요? 왜 포로가 되게 하셨어요? 왜 대적들의 손에 우리가 패하게 만드셨어요?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난 역사를 다시 돌아볼 때 그때 우리가 패하였던 것, 그때 우리가 사로잡혀갔던 것,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셨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난 모든 고난의 역사를 우리가 악했던 것이고 주님은 진실하셨던 것입니다 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까요? 왜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짜 목적과 가짜 즐거움에 인생을 망치는 것을 내버려 두실 수 없으셨습니다. 가짜 평강, 가짜 즐거움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겨서 진짜 목적과 진짜 즐거움, 진짜 평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진짜 목적과 진짜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과 함께 살자고 너희 각자의 소견이 아니라 나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고 지금도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재촉하시고 그리고 탄식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평생에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일까? 물론 많은 어떤 활동들도 있겠지만 나의 소견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참된 목적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함께 읽으면서 맞춰볼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인생에 즐거울 때에도 슬플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마음은 변함없음을 믿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곧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 내 삶의 즐거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개인의 자유로운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주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누릴 때도 있지만 또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을 것 같은 그 환난과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가야 할 때가 있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어느 순간에서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 나를 향한 신실하신 언약은 변하지 않음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며 즐거워할 때는 그런 것이 의심이 없는데 하나님, 내가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나는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고 또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런 때를, 그런 메마른 때를, 그런 하나님 아버지 사막과 같은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때에도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하였습니다. 주님은 진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 내 마음이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에게 그 시련을, 그 아픔을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일 때문에 주님께 멀어졌던 내 마음이 있다라면, 어떤 사건 때문에 주님께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나의 처지가 있었다라면,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외하고 있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아버지 다시 한번 돌이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돌아가겠습니다.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겠습니다. 돌아갔다가 또 하나님 아버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으로 하나님 그 안에 거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주님이 나의 즐거움이 되시는 그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그리고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목적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즐거움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그 삶을 반복하며 순환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그때도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치 않으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언약을 거두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영원한 언약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이 광야의 때를, 이 슬픔의 때를, 이 고난의 때를, 이 외로움의 때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합심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진정 국면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박홍원 목사님과 김종신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 또 직분자들, 또 각 기관의 임원들, 셀 리더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 있는 기도의 제목으로 이 시간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 간절히 주님 이름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긍휼을 바라며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19의 진정 국면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연예인 하나님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백신을 맞고 있지만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우리가 즉각적인 하나님 변화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하나님 주님께 모으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통치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켜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과 관계자들과 또 연구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이 어려움을, 또 이 열방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자유하며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는 자유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야 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더 묵상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아버지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여러 행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행사들을 해나가면서 예전 같지 않은 모습일 수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행사의 내용이 담겨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잘 새기며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회복하며 우리 자녀들을 회복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일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듯이 하나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의 귀한 다음 세대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크게 성공하며 이름을 떨치느냐,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소명에, 그 사명에 사로잡힌 우리 모든 다음 세대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 학교와 우리 가정의 학교가 하나님 아버지 합심하여서 이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이 가정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동역하시는 우리 두 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동역하시는 모든 선교지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두 분 목사님 김종신 목사님과 박호부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역으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개척으로 부르셨사오니 주님이 이 어려운
때 또 어려운 곳에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시기에 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께 힘을 얻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두 분 목사님 또 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사모님과 자녀들의 건강과 앞날을 주님께서 보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께 맡기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책임지시며 주님께서 기르시는 그 아름다운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개척의 동역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가 하나님 안정되게 자리 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깊이 있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교제하고 또 하나님 나누고 하나님 사역하는 모든 일들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 영육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더욱더 왕성하게 우리 목사님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께 영광 받는 교회가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주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따라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마지막 때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마련 직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또 하나님 기관을 세우셨습니다. 셀들을 세우셨습니다. 이를 위해 섬기시는 모든 중직자들과 또 하나님 셀 리더님들과 각 기관의 임원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역 또 우리에게 맡기신 이 영혼들 또 하나님 아직 우리 이웃들을 하나님 우리를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섬기면 섬길수록 섬기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섬김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우리 교회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날마다 믿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땅 끝까지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고통 가운데 또 아파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주님의 시간 우리 한우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또 그 고통과 아픔을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그 아픔의 시간 또 아픔의 자리에 주님 아버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주님 그곳에 임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찬송을 들어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임재하는 그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견뎌나가며 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가며 믿음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적인 어려움 또 마음의 어려움 겪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먼 곳에서 또 직장으로 또 하나님 군복무로 또 학업으로 출타 중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사랑하며 주의 보호 가운데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다시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 다시 기쁨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은 하나님이 멀리 계실 것 같은 상황이 참 많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으며 여전히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 더 가까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 가운데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때가 지나가서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때가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턱 사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복이며 내 삶의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함께 한다면, 주님이 나를 여전히 함께하여 주신다라면 나는 그래도 좋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이 그러한 고백으로 또 그러한 즐거움으로 가득 찬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